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115차 평화포럼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을 가지고 두 분의 발제, 두 분의 토론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영 박사님이십니다. 한국 종교 대화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의 노력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경환 교수님이십니다. 소원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야 할 통일의 속성과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로는 우리 정일영 교수님 그리고 이자영 박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 평화포럼은 발제는 15분에 해주시고요. 토론은 7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변진영 박사님, 코리아연구원 원장이시고 전 한국종교인 평화의 사무총장을 지내신 변진영 박사님의 종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 대화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교 대화, 우리나라는 종교 대화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종교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종교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교 대화를 통한 협력과 정말 상생의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대화의 출발점을 제가 이걸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한스킹 박사가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각 기독교서부터 이슬람 쭉 해서 정말 여러 종교가 우리 지구촌에 있고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종교들이 서로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은 세계 평화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의 종교 대화 운동의 하나의 흐름을 보면 60, 70년대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서 실질적으로 그 바닥에 흐르는 민주화 투쟁의 그러한 열기 또 그것을 억압하는 정권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조치 이것을 중간에서 종교계가 상당히 어떤 그 벽도 돼주고 또는 피신처도 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 시민사회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문민정부 이후에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 이후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그러한 큰 축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이 이능가 스님입니다. 사실 제가 캐시아베 사무총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한국 종교 대화 운동에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그때 당시에 전차를 타고 하면은 스님이 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가운데 38선이 있어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그러한 마음의 38선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 대화 운동의 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신교 목사님들을 찾아가니까 우리는 종교 대화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찾아가 봐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노기남 주교님이 명동성당에 계셨는데 가니까 그건 좋다. 그러시면서 아마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는 그래도 강원영 목사님을 찾아가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이능가 스님이 강원영 목사님, 노기남 주교님 이렇게 해서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가 합쳐서 이 종교 대화의 길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는데 1965년 이 용랑산 호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능가 스님과 강원영 목사님이 당시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각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만들어진 게 한국종교인 협회였고요. 그래서 이 한국종교인 협회 활동을 통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만은 위에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은 김수환 추기경님, 강원영 목사님, 청담 스님 이렇게 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시고 하면서 당시 어려운 그런 한국 사회의 사정을 함께 진단하고 또 앞으로의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어떤 궤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KCRP가 86년 6월 달에 창립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립됐던 그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엠버서더 호텔, 지금은 이제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여기에서 창립이 됐는데 이때의 하나의 중요한 그 사실은 중국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우리 남북한의 여러 가지 그 한반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조성이 됐었다. 그리고 이 1989년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만남을 가졌었던 그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진이 이제 두 카트가 있는데 위에 거는 이제 강원영 목사님,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사무총장이었던 그 임진창 교수님, 그 다음에 이문일 선생님, 뭐 그러면서 그 옆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한일선. 그 밑에 그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계신 분이 조선종교인협의회의 회장이셨던 분입니다. 정신영 하시고요. 그 옆에가 이제 한일선. 한일선은 천주교였고, 그 다음에 이 정신영 그 회장은 천도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의 종교 지도자들과 북한의 종교 지도자가 처음 만난 것이 89년 네팔 카트만두에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995년도에 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서 종교 지도자 세미나를 할 때 이때 당시 부회장이셨던 이윤구 그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는 선명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특히 그 홍수로 인해서 정말 수재를 맞이 당했는데 국제사회에도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안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범정단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이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우리 종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의 중요한 분들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민족애로 북한 동포를 돕도록 하자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고맙다는 그런 표시도 있었고 해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즉 ACRP 그리고 조선종교인협의회 남북한과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가 같이 만나는 첫 번째 모임이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때 국경회의에서 합의문을 작성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북한을 돕겠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98년도에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단 평양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돕기 운동을 통한 그러한 그 밀가루를 보내준 다음에 같이 방문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인 1999년에 2차 베이징 모임을 갖고 베이징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마다 만나기로 해가지고 2001년도에도 사실은 베이징에서 3차 모임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서 2001년도에 금강산에서 남북 종교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공동 합의문을 통해서 우리 종교인들도 6.15 이 그 남북 종교 교류뿐만 아니라 6.15 민족 어떤 그 대단합이랄까 그러한 교류 행사에도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함께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년 후가 2003년이었는데 원래 2003년도 그 금강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우리가 남한으로 내려가겠다, 서울로 내려가겠다 해서 서울에서 3.1 민족대회를 하면서 이때에는 북한 종교인들과 남한 종교인 KCRP와 KCR이 이것을 주관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와서 가톨릭 신자들은 명동성당을 방문을 했고 여기 그 프랑카드가 있죠. 평양장충성당 신자가 명동대성당을 방문을 했다. 그 다음에 그 개신교 신자들은 소망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봉은사, 강남에 있는 봉은사를 방문을 했죠. 천도교 신자들은 천도교 대교당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남과 북이 그 6.15를 통한 그러한 그 남북 교류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종교인들이 참여를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도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개성도 방문을 하고 하면서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의 종교인들도 북한 종교 교류를 통해서 종교 시설을 방문을 했는데 옆에 보면 칠골교회네요. 칠골교회, 장충성당, 그다음에 묘양산에 있는 사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교회까지 이런 사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6.15 공동선언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7대 종단의 수장님들이 다 함께 공식적인 방문을 하면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그다음에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인데 세계 종교인 평화의 9차 총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었는데 이 비엔나에 북한의 조선 종교인 협의회, 북한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함께 참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인사를 남과 북이 손잡고 같이 인사를 하면서 이미 종교인들은 남북 사이에 이미 하나가 됐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밑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시에 6차 회담을 하던 그러한 나라들에서 온 종교 대표자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금강산,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아까 그 비엔나 총회가 9차였는데 10차 총회가 독일 린다우에서 열렸는데 이때에도 조선 종교인 협의회도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금년이죠. 금년 12월 달에는 제가 요거는 의미적으로 좀 한 종단의 일이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미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이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한국 가톨릭 주교 회의와 미국 가톨릭 주교 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난국 타결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고 그래서 미국 주교 회의에서는 그러면 한국 주교들의 한반도의 입장은 뭐냐? 그래서 그것을 국무부에다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국무부도 방문하고 미국 의회도 방문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이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난국 타결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를 미국 주교회의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그 정말 저희로서는 너무 고마웠는데 이런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전체적인 기념 사진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대화 협력을 통해서 종교계의 어떤 역할이 이루어졌는데 국내에서는 종교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종교 분리 차원의 초당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남북 민간 교류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남남 갈등 해소를 견인해 나가면서 이제 이런 초당적인 접근의 길을 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민간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그래도 종교인들은 서로 신뢰를 서로 할 수도 있고 또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간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있어서도 북한 종교계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서 북한 사회에서도 휴머니즘을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까 ACRP, 그다음에 WCRP, 세계종교인 평화회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그 노력을 통해서 북한 종교계를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오고 그러므로 해서 국제종교협력기구와 공조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환경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또 북한 종교가 이거 뭐 가짜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그 인식을 전환하는 우리 남한의 종교인들이 인정하는 북한의 종교다, 종교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많은 역할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종교계의 다각적인 대북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종교협력 대화를 통한 그 남북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편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거기에 한 25년 정도 저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록새록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서 감사드립니다. 뭐 평화란 게 종교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주 만나는 게 평화통일의 기여가 아닌가 했는가 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남북한 이렇게 종교인들이 교류를 통해서 평화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좀 이렇게 지금은 냉각기가 아니라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최경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발제드릴 내용은 소원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야 할 통일의 속성과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노래 가사를 뽑으라고 하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가사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일 것입니다. 대중의 인식에 그 강한 인상을 남긴 이러한 노래 가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불안한 정치체제하고 작별을 하며 큰 통합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통일에 관한 민중적 열망을 표면 위로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데요. 아쉽게도 그 당시 통일에 관한 관념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모두 상이했을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진보적 성향의 국민한테는 민족 통일성의 복원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갔을 것이고 중도적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당위적인 아젠다로 느껴지는 구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올림픽을 계기로 증명된 남한의 체제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속으로의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그 당시 대한민국은 통일성 있는 해방에 성공을 하였고 대한민국의 공동체 복원의 영향력을 북한에까지도 확장해도 좋겠다는 마음의 여유가 사회 전반에 넘실거리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22년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를 들으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어떠한 울림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되려 나쁜 울림이 생기는 젊은 층이 있다는 것까지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백기환 선생님께서 소천하신 지 한 해 정도 지난 지금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왜 아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에서 우리 소원 통일이라는 명사가 2022년 대한민국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어색하지 않게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는 노랫말을 어떻게 하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논의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라는 단어랑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형태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유명한 일본 영화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을 보면 지금 시대의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가족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혁신을 거듭함에 따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수단이 새롭게 생겨났고 이에 따라 우리의 단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으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법에서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자유, 구원 또는 해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의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불교의 자타부리, 원불교의 동기연계, 천도교의 동기일체, 힌두교의 버마이려 등의 대부분 종교는 개인의 관념을 뛰어넘어 나라는 관념 밖에 있는 외부의 세계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종교는 개인의 해탈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한 사회 전반의 평화로운 통합과 평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종교인의 역할은 이웃의 아픔, 동족의 아픔, 세계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고 이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종교와 종교인의 활동 영역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강력한 촉매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환경은 일반 대중에게도 종교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데요. 아프리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을 기꺼이 내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승리를 응원하는 것이 일반 대중이 종교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돌려 한국 사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장식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불교는 어떠합니까?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부끄러운 승려들의 행태는 불자들의 고개를 가로젓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종교 내부의 폐쇄적인 우리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습 문제가 불거지는 교회에서는 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습받을 우리와 세습받지 못하는 우리는 다른 집단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승려들의 행태도 동일합니다. 종단의 주요한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우리와 그것을 되찾으려는 우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건강한 종교인들은 그 어떤 우리의 집단에도 속하는 것을 거부하며 건강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웃의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지나가는 불의문을 넘어설 때 나와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며 고통을 함께 해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일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이러할 것인데 최근 종교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시급한 문제는 교단 혹은 생존을 위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점차 줄어드는 우리의 교세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와 같은 소수의 종교인들이 속해 있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질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있는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태극기 집회의 중추 세력들을 보면 그 걱정을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라고 하는 집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두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오와 분노의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 공동체를 보존해야 하는 종교의 역할이 희미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소원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 자녀를 서울대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소원과 기도가 아닌 조부모의 풍부한 자금력과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세상의 농담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복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복이 빠지기 힘든 것은 현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기복이라는 작은 범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 시점의 대중은 보다 본질적인 종교인으로 성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점차적으로 대중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대중의 영적인 성숙 혹은 수행의 깊이가 이미 종교인들을 초월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을 핵심적인 수행의 요소로 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지금 바로 눈 앞에 있는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종교의 중요성을 역설할 수 있는 단단한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대중은 이미 오지 않을 불확실한 미래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기복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어떤 행복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때문일 것이며, 오은영 박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녀의 육아 문제, 부부 사이의 갈등 등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큰 흥행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대중이 원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덕목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는 대한민국의 기복신앙을 넘어선 종교의 역할을 강하게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통일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백기환 선생님과 송혜 선생님의 소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의 소실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해본 존재들,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존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세대에서 왜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사회도 다르고 경제, 문화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북한의 동질감을 느끼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정도 더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의 생중계를 보며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과 북의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억과 경험이 있는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생을 다하시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우리의 범위는 남한으로 제한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일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불교, 천도교, 유교 등의 역할이 그러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불교, 천도교, 유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동질성이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로 다시 집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지리적으로 분리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게 분리된 유고한 시간을 겪은 후에도 다시 건국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이 종교라는 것에 이견을 제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즉, 시간이 흘러도 본질적인 동질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뿌리가 같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종교에 국한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어쩌면 이미 종교만이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당위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소원, 통일을 복원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낡은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성장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말 많고 탈 많은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모습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성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데에는 종교의 힘이 사회적 배경을 이끌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모든 종교, 종교인들에게 종단 내부의 갈등을 멈추고 정치와 이별을 고하며 경제적 관념에서 벗어나 약하고 힘든 이웃 곁에 서 있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수행과 기도를 통해 인간으로서 한계를 깨치고 나아갈 것을 종교인이 속한 아주 작은 우리의 범위에서 뛰어나와 대한민국, 한반도,
전 지구의 고통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종교인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원에 매몰되어 있는 구시대적인 종교적 관념에서 종교인들부터 벗어나 2022년 현 시점의 대중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와 대중 속에서 대중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행복을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원이 아닌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랑과 현실의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행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천도교, 유교와 같은 남과 북의 본질적인 동질성을 주장할 수 있는 종교는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통일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당위적이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종교인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소통이 단절된 채 지금 같은 시간이 지속된다면 어떤 우연으로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자연스럽게 흥얼거렸던 노랫말이 한국 사회에서 큰 울림을 주지 못하는 이유와 다시 큰 울림을 만들기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와 종교인에게 대한민국의 경계 없는 우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 이상 소원이 없는 대한민국에 매일매일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의 사람들로서는 논의를 시작하기 어려운 통일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서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한반도의 본질적인 동질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막연한 미래에 왜인지도 모를 소원인 낡은 통일이 잊혀져 가는 대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행복은 통일이라는 슬로건이 새로운 통일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원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야 할 통일의 속성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원 통일 나름대로 울림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행복을 위한 통일 네. 또 우리들에게도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럼 두 분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교수님께서 변준호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정일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표나 토론 혹은 글을 쓸 때 이 과거와 다른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워낙 최근에 정세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반도에서 이 북한의 무력 도발 그리고 한미 연합의 대응 이런 것들이 매일 회자될 정도로 한반도 평화가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적도 없지 않았나 생각 들 정도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변진웅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국내,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화해와 협력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또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 건수를 보면 전체 1777건에 28,248명이 상호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종교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이 493건에 9,794명이 남과 북을 오고 갔는데요. 이 숫자는 전체 교류협력 사업가 인원의 약 30% 정도에 달하는 수치로 이 종교 분야가 사회문화 교류에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오이사 조치,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은 과거에 무력 도발을 할 때 협상용이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북한식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협상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북한의 도발은 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도발로 판단됩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핵을 소형화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대륙에 보낼 수 있다라는 군사적인 능력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도발에 가깝다. 그래서 이러한 도발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기존의 대화와 함께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더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만 해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는데, 시험을 했는데, 실은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가 회부되고 결의안을 공포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은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나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제시키고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왔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우리도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중재해야 되고 누군가는 협상의 장으로 모두를 모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자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과거보다도 좀 더 이 국제적인 무력 충돌이나 이 한반도의 이 안보 위협이 좀 증가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와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국가의 역할을 상당히 강화시킨 반면에 시민사회의 활동 범위 역할을 상당히 위축시킨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종교 시민사회가 공간을 창출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면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하고 과거와 같이 교류협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대면 상황,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교류와 협력 연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노력들이 지금 상당히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종교사회에서 종교인들의 어떤 지지와 연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데,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상당 기간 논의되어 왔었는데, 교황님의 방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 남북 간의 구성원들 간의 대화, 시민사회의 소통, 교류 협력에 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평화를 말하고 행동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우리 종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의 종교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좀 행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좀 더 연대를 통해서 좀 더 경직된 우리 남북관계를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한백 통일재단 이사장이신 이자영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변진영 박사님과 최경환 교수님의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변함없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자 이 가칭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1947년도에 불러지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사를 따라서 이제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자주 불렀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역시 제목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후 남북 간 음악 교류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72년 이상 불러왔던 이 노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소원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발제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래 가사에 우리 소원 통일이라는 이 키워드는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최대 자산인 한반도 통일이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한반도 분단 체제는 냉전적 대립과 적대적 공존에서 이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 냉탕을 오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 목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현재 남북 간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대북 정책을 성찰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우리 소원을 통일이라는 이 노랫말이 국민들 사이에 애창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이 대북 정책의 성찰을 보면 첫째로 이 교류와 안보 불균형입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모두 5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북의 민간 교류가 급증했으나 남북 관계는 교류와 안보 불균형이라는 이 구조적 불안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각 정부마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반복해 왔으며 이 남북 관계에서 교류와 협력의 증대가 이 평화와 신뢰가 커진다는 기능주의적 이 시각의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안보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한 양적인 접촉의 증대보다는 지속 가능한 이 양질의 남북 관계 형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화입니다. 이 남북 협상에 있어서 북핵 문제는 협상 다음에 합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합의가 파기되면서 위기가 심화되면서 재협상이라는 약선안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교류도 그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은 책임이 뒤따르며 이 합의에는 약속의 이행이라는 의무가 수반된다는 이 상식적 논리를 북한이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남북관계는 발전이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북한 주민 정책의 이 결여입니다. 헌법상 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분단 체제라는 상황적 특성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주권 행사가 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고통, 경감, 구호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은 정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넷째로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당면 한반도 현안에 의해 그 결과 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정상성의 이 해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남북 교류와 안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 상황의 남북 관계는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이 북한 문제의 장기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완전한 이 비핵화 이후의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 진정성 확인과 아울러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정과 병행해서 남북 관계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이 합의와 규범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야 하며 이 같은 원칙은 과거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북한 주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롯해 정보의 자유와 인도적 위기 해소를 포함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틀의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남북 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과 당국을 분리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 정치적 부담과 비용의 발생을 감수할 수 하고서라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통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이 교류와 안보 균형, 남북관계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의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기존의 이 대북 정책의 어떤 그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진일보한 이 대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종교계도 중요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제하신 분에 대한 말씀을 잘 저희들이 받들었습니다.
혹 우리 발제신분들께서 토론하신 분에 대한 그 말씀에 좀 보완이 되실 수 있는 말씀이 계시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일영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에 정세 상당히 그 어렵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한미도 똑같이 거기에 맞대응하는 이것이 한반도 위기를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에 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남북 사회 문화 교류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종교계가 한 30% 정도 교류의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데에도 종교계가 전체에 있어서 최소한 30%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뭐 제가 발표에서도 이제 미국 주교회의와 한국 주교회의 간의 가톨릭의 역할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요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런 그 미국 쪽의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북 제재는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캐톨릭 쪽에서는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제재의 목적은 정말 제재를 해서 풀어야 할 상황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제재만을 위한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데, 오히려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됨으로 해서 그 결과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은 재고되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해 주신 중에서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에 대북 제재에도 일정 부분 그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을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억눌러가는 북한을 이렇게 자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이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전술핵이 사용돼서 그러한 그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러한 경우에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정말 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한미라든지 그다음에 모두가 좀 강대강을 빨리 이렇게 넘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종교계가 좀 나서서 저희 이장영 박사님도 원고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종교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특히 그 종교계가 앞장서서 정말 진보와 보수 쪽의 원로 그룹의 그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출구를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환 교수님께서. 네, 저도 이자영 박사님 발제 이후에 토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협상, 합의, 보상, 후에 재협상 같은 악순환의 고리라든지 어떤 논의체계 발전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다른 단계로 놀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책의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강대강의 분위기를 정권 차원에서 놓기가 조금 어렵다면 그럴 때 종교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런 차원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통해서 대화의 채널을 여는 것,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평화를 다시 한반도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그제 이제 저도 어떤 회의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AFSC라고 대북 지원을 하고 하는 그 단체에 계신 분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번에 그 워싱턴에 갔을 때도 국무부 담당자한테 질문들을 했는데 왜 미국 시민들의 북한 그 방문을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거를 막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무부 담당자는 안전 문제, 원비어 사건 후야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얘기가 그래도 스페셜 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비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 속에서도 특별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제로 비자를 제로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종교계에서 같이 정말 원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우리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 안에서도 미국 정부가 특별 비자를 내는 것처럼 우리 정말 종교라든지 어떤 그 시민 민간 차원에서도 북의 민간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당국 간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출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그 제안을 하고 성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네, 말씀. 네, 네. 저는 이 비대면 상황, 디지털을 활용한 대화가 남북 관계에서 이제 영역이 점점 확대돼야 되는데 실은 정부에서는 이제 비대면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는 시민사회에서 좀 한번 뚫어주면 좋지 않을까. 종교계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우리가 북한도 인터넷이 개방한 라인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줌회의를 통해서건 화상 대화를 한 번이라도 저는 누군가 하면 그것이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국가가 법제도 안에서 가능한 한도 안에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북한이 북경 열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할 때까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건 이 디지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하지 이제 디지털 하드라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드라인이 되는 건데 이런 그 제안이 좀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장현 박사님께서 한 말씀. 네. 네. 그러게요. 지금 그 여하튼지 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남북 그 정책 그리고 또 그 남북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발전했다가 다시 퇴보하는 몇십 년 전으로 이렇게 퇴보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종교계나 시민 사이에서도 많은 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결국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특별하게 그런 어떤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남북 관계나 모든 관계들이 어떤 우리만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좀 접목되어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어떤 역할을 그동안에 일부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 특별한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대화. 조금 전에도 한스킹 박사께서 말씀했듯이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없다는 그런 말씀. 근데 이 대화는 저는 대화하면은 행복하고 대화를 하면 소통하면 또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저희들이 종교인 우리가 한국 사회에 좀 종교인 인구가 굉장히 많죠. 50% 이상 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종교인들이 우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랄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좋게 또 이제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은 그 좋은 그 제안 같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남북관계 대화의 창구를 우리가 종교인들이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뭐 진보나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평화는 저희들이 모든 국민들, 전 인류가 전부 다 갈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평화 통일, 여기에 우리가 평화 통일되면 전부 다 우리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그런 그 발로 뭐 걸음이라 할까요? 거기에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변진흥 박사님, 또 최경환 교수님, 또 우리 정일영 교수님, 이자영 박사님,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 우리 한국종교연대 115차 평화 포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